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10월달이 가을을 맞이해서 루카복음에만 있는 가장 또 아름다운 복음,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론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게 대답한 것에 대한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야가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떤 신비가 담겨 있어요. 루카복음만의 어떤 그 기준인데요. 사실 루카는 마테오 복음사가와 마르코 복음사가는 달리 이 루카는 어떤 그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사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떤 이 관점이 정말 그 히랍인들, 당시의 그리스계인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다 그들에 가까운 관점에서 복음서를 이제 전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이 복음도 사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루카 복음사가는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이 지형에 대한 미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도 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리코는요, 오늘 복음에서 그 굉장히 부촌이고 잘 살고 굉장히 그 어떤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된 그런 발전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실제로 가면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맞닿은, 하늘과 맞닿은 거룩한 곳.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간다는 어떤 지형의 미학, 뭐예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사치와 향락이라는 어떤 그 죄의 상태로 가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간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아주 하나의 묘미고, 좀 더 곁들여서 설명하자면 루카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골고타 언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이 엠마오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해발보다 더 낮아요. 0m보다 마이너스예요.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서 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예. 예수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영혼들, 그냥 완전히 무너진, 예. 그토록 기대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길, 그래서 정말 다윗 왕처럼 아주 이 지상의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모든 걸 던져 따라다녔는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삶이. 그렇게 해서 좌절과 공허함과 슬픔, 상처만 남은 그 모습을 엠마오란 이 마을로 표현한 거예요. 바다 아래 위치한 지하까지가, 그 영혼 상태가 지하까지 떨어져서 절망으로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원래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그 복음의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의 해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 그 제자들과 만나서 성령을 받고 이제 정말 복음사가가 될 그 준비를 시켜주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루카 복음사가는요 지형의 묘미를 많이 써요. 예. 오늘 복음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이거 말고도 너무나 놀라운 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참된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 등장하는 인물과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그 안에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서, 저는 훨씬 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전해드릴게요. 이 영적인 비밀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오리게네스라던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성인들의 그 복음 주석에 관한, 복음 어떤 해설에 관한 내용에서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에 오랜 전통 안에 있었던 사실은 해설이긴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요 그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리코로 가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가던 어떤 사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간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보통은 이게 뭐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는 걸까? 그냥 집에 가는 길인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바로 상태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가까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예리코로 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세속, 죄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죄의 상태로 향해 있고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까지는요 가는 길이 어떤 유다의 광야 지역들, 산악 지역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도들이 많았고 위험한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홀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는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길이라고도 실제로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일부러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의 상태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제가 왜 죄의 상태란 표현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하는 거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면 뭐예요? 회개를 하고 주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바로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죄의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것 또한 큰 신비라 생각해요. 이 또한 제가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해석이기도 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요, 내가 지은 죄 몇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던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다던가 라는 어떤 종류로만 생각하는데, 죄인인 건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내가 그 상처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미워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괜찮은 줄로. 근데 그 사람이랑 마주쳐서 어떤 또 같은 상황을 접해야 한다거나 그때의 일을 다시 맞잡고 얘기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나도 이제 나한테는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죠. 도저히 못 참아지고 화가 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발작 버튼들, 그런 조건의 발작 버튼들,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사실은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엔 괜찮아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중독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된 뭐 술이면 술, 도박이면 도박 의존하지만 한 숨도 쉬지 않고 그것만 하진 않거든요. 쉬고 있는 시간이 잠시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안 하고 있는 시간이. 하지만 그에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 미움의 대를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의 대를 반복한다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혹은 그 사람이 겪었던 상황 같은 걸 겪는다거나, 아니면 마주하게 됐을 때 마주해서 다시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거나 그 얘기를 다시 해야 할 때 어떻게 돼요? 예.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형식의 말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예요, 사실은. 내가 그냥 좀 떨어져서 이제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건 쉬는 시간인 거예요. 즉 어떤 중독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내 영혼을 잘 들여보고, 이게 내 안에 계속 그냥 상처의 어떤 그 쓴뿌리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한다면 나는 중독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똑같이 의존해서 똑같이 죄를 져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중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요, 예수님의 진영과 마귀 사탄의 진영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은요, 양신이 사실 존재해요. 가만 보면요. 예. 비록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그 상처와 아픔, 그 죄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여기에는 사탄은요, 내 마음 영토한 곳에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마음에서 살아남느냐? 영토확장을 하느냐? 예. 때가 되면 똑같은 그 죄를 범해야 돼요. 저질러야 돼요. 예.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마귀들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 죄를 먹고 살아요. 죄가 식사예요. 그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꼭 같은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꼭 죄를 반복해서 짓게 돼 있어요. 왜? 더러운 영이 안에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신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안에서 살아남고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예.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는 것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전히 죄의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끊고 주님의 어떤 은혜로 점령한 땅을 다시금 새 옥토로, 성령의 은총으로 새 옥토를 만들고 하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예리코로 향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방향의 전환.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예리코로 내려가면서 이 강도를 만난 건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약해짐.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맞고 옷도 뺏기고 초주검이 돼서 정말 반쯤 죽어있는 그 상태는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어떤 그 상태에서 그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지 더 강해지고, 우리 영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혼과 육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지배하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건데, 그 반대인 거죠. 세상을 향해 있고 예리코를 향해 있고 죄를 향해서 가면요. 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 또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에요. 사실 해석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사제가 가다가 그를 보고 반대로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지면 율법상은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있어요. 전 계속 지금 교부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그걸 재해석하는 건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건요, 종교적 재래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아래 걸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그런데 어떤 여행을 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이게 대반전이에요. 이게 교부들의 해석의 대반전이에요. 아까 위에 제가 사제나 레위인도 그 또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지만 이 부분이 대반전이에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는 당신의 피예요. 거룩하신 보혈이에요. 당신의 거룩한 그 피로,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기름의 효과는 고통을 죽이고요, 포도주는요 소독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환부에. 그래서 다른 병이 못 들어오게 하고 죄가 다 깨끗해지는, 영혼의 그 고통을 깨끗해지게 하고 고통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바로 이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 주님의 거룩하신 피, 그리고 또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기름이 바로 교회 세례 성사의 기름과 또 치유, 병자의 치유의 기름, 바로 이 병자 성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교회의 어떤 그 성령의 은총이 내리는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같은 의미로서 성령의 기름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갔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본당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고, 사마리아인은 남겨진 자들로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냥 거기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그냥 이방인의 핏줄을 가진 혼혈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경시하고 그들은 혼혈이라서 저들은 정통이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서 벗어났어 하면서 경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유해줬다는 얘기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절묘하게 레위인, 사제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 그러니까 되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던 나자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라고 나타나엘도 얘기해요. 심지어 초반에. 물론 나타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럴 정도로 출신도 어딘지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며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자기가 사제도 아닌데, 자기가 바리사이도 아닌데, 자기가 율법학자도 아닌데 정통한, 뭔데 저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사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에게 환호도 받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병 고쳐주고 마귀 쫓을 때뿐이었어요.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도층들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미움을 받는 사람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죽으러 가기 위해서예요. 속죄제물로.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쌈에서 줬다는 거죠. 이 표현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직접 가서 환자의 환부를 만지면서 그 영혼이 병든 죄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만지면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준다라는 건요, 당신의 성령의 은혜와 바로 주님의 거룩하신 그 피로 깨끗하게 우리 씻어주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모든 그
통증들과 모든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병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영적으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직접. 이게 바로 죄인이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거기서 쓰러진 채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서 그냥 신음을 내며 고통을 호소해도 어떤 재래 예식들과 그러니까 형식과 이 교회에서 어떤 형식들과 예절 자체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반전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게 놀라운 해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리게네스와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들이 이렇게 이걸 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레위인과 사제는 즉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거기선 더 이상 그들을 살려낼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제례와 형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갖다가 그 정신을 갖다 써요. 바리사이 정신을 갖다 쓰면서 미사에 참여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거룩한 교회의 모든 성사와 유산들까지도 미사까지도 다시금 바리사이화에서 죽은 제사, 구약의 제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자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신약의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구원이 선포가 되었지만 그거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레위인들이나 사제가 있듯이 그 복음조차도 죽은 글자로 만들어서 율법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거부할 때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을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들 미사에 가셔도요. 내 죄를 갖고 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져서 아프고 쓰라립니다. 주님. 제 죄를 당신의 십자가상에 얹어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얹어 잡고 내 죄를 거기다가 엎어 씌워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옛 구약의 제사는 내가 흠없는 소와 양을 잘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내가 그 죄를 얹어서 머리에 얹고 기도한 내 죄를 다 얹은 다음에 내가 직접 칼로 죽여야 했지만 칼로 죽여서 내가 각을 떠서 마디마다 각을 떠서 거기서의 기름과 거기서의 어떤 그 살들과 뼈를 사제에게 바쳐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사제는 받아서 피 바르고 살라 바치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구약의 제사에서의 원리를 보면요. 내가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얹고 그리고 내가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란 제물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가서 이 예수님한테 얹어야 돼요. 나의 죄를 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깨끗해지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미사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야훼 이레로. 바로 예수님이란 제물, 흠없고 깨끗한 제물. 미사 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유대인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 그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미사를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특히 미사 성제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2데나리오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임을 드러나요. 죄로 인해서 쓰러진 그 유대인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세요. 그 아파서 든 여관값, 약값 모든 거 다 내가 갔다 오면서 지금 내가 갔다 오면서 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상징해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웃을 넘어서서 좋은 사람이란 걸 넘어서서 그 좋은 사람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지은 죄를 통회하면서 뉘우치는 것까지는 우리 신자를 다 잘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얹어드리지 못해요. 어떤 신자분은요, 본당에서 우리 신부들 다 이거 겪거든요. 어떤 분은요, 매번 고해성사 들어올 때마다 그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똑같이 계속해요. 왜냐? 예수님한테 얹어드리지 않고 미사도 오는 거예요. 즉, 내가 책임져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웃인 거예요. 정말 좋은 이웃 만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죄의식을 갖고 뉘우치는 것까지 맞는데 이제 주님께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가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향해서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면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얹어 드리는 건요,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리라는 믿음. 그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져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얹을 때는요, 그 예수님한테 가서 그냥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 다른 어떤 무슨 다른 예식을 거행하고 절차들을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채로 만났듯이. 뭔지 알겠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이웃인, 원형이신, 표본이신 착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이 뭔지 배울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우리를 여관에 맡기고 더 돌봐준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맡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관 주인을 어떻게 묵상했는고 하니, 이 여관 주인은 또 다른 의미의 예수님의 좋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웃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 회개로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나 대신 이 사람을 맡아다오. 내가 너한테 먼저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2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가 이 사람을 돌보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재산을 주시면서 맡기시는 거지요. 너가 이 영혼들을 돌보렴. 내가 맡길 테니 네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렴. 영적인 것들을 하고 영적인 재활을 맡기면서 당신은 잠시 또 떠나갔다 오고 이 영혼을 돌보는 거죠.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 여관 주인에게도 그 책임을 다 해주는 거죠. 바로 그 주님, 그 정말 버림받은, 우리가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인들이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이 어때야 되는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어줬다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인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마지막 율법교사에게 이르러요.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말고 너도 예리코로 향해 있는 것이 있나 봐라. 네 영혼 안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다치고 지금 막 찢겨 있고 상처나 있고 그래서 정말 드러누워 있고 있는 너의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고 신음하여라. 레위인에게도 사제에게도 구원 없다. 이거는 우리 갖고 있는 예식,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타파 다 내어놓고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네가 너의 환부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고 신음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불러라.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격식이고 형식이냐, 예의범절이냐. 다 그런 것들은 구약시대의 유산들이다. 바리사이들의 유산들이고 율법학자들의 유산이고 가짜 복음이다. 그거는. 그걸 따르지 말고 먼저 네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낮추이고 너의 아픔을 드러내어라. 그러면 착한 사마리아인 내가 직접 가서 네 영혼을 만나겠다. 그리고 기름과 내가 나의 성혈로 깨끗하게 해줄 터이니 깨끗한 받아라. 그 다음에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깨끗이 낫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언젠간 너도 내가 이렇게 믿고 맡기는 여관 주인처럼 내가 그런 또 다른 영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영적 세계 안에서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부들은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이 복음 내면 안에 숨어있는 그 의미도 잊지 말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웃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것을 잊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그래서 자비로운 이웃, 사랑이 넘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미사 봉헌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